이 부분을 교통할 때에 어, 제 마음 안에는 깊은 무거움과 눌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큰 비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비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낮은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그렇게 비밀스럽지 않은 것 같이는 보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실제적인 내재적인 의미 안에 들어갈 때 교회는 비밀입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서 표현되었는데 이 표현이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세상이라든지 정치적이라든지 이러한 많은 외적인 변수들 때문에 많은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00년에 이미 교회사 가운데 변화의 제일 뒷부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통하는 이러한 교통들은 사도 바울 형제님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형제님은 교회에 시작할 때 있었고 우리는 교회의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의 상황을 재고해보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 방면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 형제도 고린도전서 이야기했죠. 구약에 있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우리는 알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고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되죠. 어제가 있어야지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이 있어야지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교회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또 그렇게 흥미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지 그냥 현재 주님을 믿고 이러한 외적으로 축복받고 내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장차 또 주님께 가서는 안식을 누리는 이러한 정도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 또 교회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신실하게 그냥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살면은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마르틴 루터 시대나 그런 시대라면은 또 그럴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20세기의 마지막에 와서 그 교회의 역사를 거의 마지막 끝 단계에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뭔가 부족합니다. 제가 마르틴 루터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카톨릭에 있든지 아니면 마르틴 루터의 길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그로부터도 500년이 더 지났죠. 사람들은 오늘 이 남한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 안에 있는데 장로교가 어떻게 시작돼서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시작된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 불행한 것은 오늘 교통했지만 또 빌라델피아의 한때 시작이었지만 형제회 있죠. 형제회는 존 넬슨 다비라는 특출한 인물이 있었는데 형제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존 넬슨 다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인 기독교처럼 그냥 이렇게 내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뭐 이렇게 주님 앞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이 앞으로의 장래의 천년의 이러한 생활에서 천년왕국에서의 이러한 천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 시기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이러한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은 다음 시대에 누리는 분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뭔 차이가 나느냐?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국교회나 당신들이나 뭔 차이가 나느냐? 생명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생명은 다 동일한 생명이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똑같다고 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남에 귤씨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심으면은 귤이 달리는 것이 아니고 탱자가 달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동일한 귤의 생명을 갖고 있는 씨지만은 어디에 심겨져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대구 하면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사과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대구였습니다. 그래갖고는 능금, 미인 이런 뭐 뽑는 이런 행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구에서 사과를 키우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기후가 변했어요. 동일한 씨지만은 상황과 환경과 시대나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생명의 표현이나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믿는 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 이후에 믿고 난 이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결론이 생명의 자랑과 성숙의 정도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새삼스러운 부분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머리에 수건 쓰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멋지만 형제님의 이 말씀을 해드렸죠. 성경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표준이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표준입니다. 교회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할 때에 성경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표준입니다. 성경에 근위가 없고 성경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납득은 하고 맞다고는 시는 하겠지만은 저는 이 길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해 준들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는 있는 거고 나는 현재 내 생활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가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고 책을 보고 이걸 보고 이 내용이 있는 걸 보고 저는 정말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 생활이구나. 아멘. 대가를 지불하고 주의 회복에 들어왔죠. 오늘 우리 추구하는 빌라델피아 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교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기묘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디서든지 합당하게 내 믿음을 지키고 생활하면 되지. 왜 거기에 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까? 오늘 카톨릭, 국교회, 많은 개신교들, 또 하락한 형제들, 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심지어 헌신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놓아두고 주님 원하는 이 회복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생활이 그들보다 뛰어나고 높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보고 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중심과 하나님의 표준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외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 보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고
성경이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의 하나의 이 헌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제시를 할 때에 결국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먼저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 안에서는 많은 신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있죠. 그리고 전통이 있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또 제도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성경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고유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성경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표준이라는 이 권위를 우리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가 최고고 우리가 가장 합당하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저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태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따르지 못하는 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우리 헌법으로 우리는 참여합니다. 아멘. 이런 영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이러한 영이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면은 그들은 분명히 성경의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왜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이 그들에게 사람들이 열리지 않는가? 다시 말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성경의 고유한 권위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좋은 부분, 필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하나의 이 참고서일 뿐이지 그들의 하나의 이 신앙의 표준 길이 아니죠. 그러므로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한 방면에서 이것이 주님이 말한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매, 이 길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정말 이거는 축하할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말로 축하할 일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긍휼히 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하나의 그림을 그리면서 짧게 한번 그림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교회 길에 대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 2장과 3장에 있는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쓴 이러한 편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장래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 교회도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나타나는 예언적인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들을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것을 봤다면 이것이 무슨 일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교회의 시대에 2000년 뒤에 끝에 와 있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인데 이 아시아의 7교회는 아시아 지방에 있는 아시아라는 지방에 있는 그 당시에 로마의 한 주였는데 도였는데 거기에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7교회가 그 시대에 있었던 7교회일 뿐만 아니고 시대적인 예언의 의미로서의 7시대의 교회를 바로 예언한 것입니다. 아멘. 익숙한 이 도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빨간 줄이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노선, 교회의 방향이 빨간 선입니다. 아멘. 여기에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었죠.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교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죠. 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그 1세기의 마지막 그 시대 1세기 말까지의 그 시대의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거를 에베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란 뜻은 좋은, 바람직한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나는 교회가 313년 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트 왕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그 시대까지의 한 200년의 기간이 이게 서머나 교회의 시대입니다. 200년 동안. 200년 동안은 로마 시대, 로마 제국에 의해서 10차례의 혹독한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이 핍박을 하다가 이제는 국교로 선포하면서 기독교를 주님을 믿는 이것을 이제는 후원해 주기 시작하고 지원해 주기 시작했죠. 이 200년 동안은 있는 이들은 함부로 모을 수도 없었고 땅 속에서 숨어 살면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성화시켰죠. 쉽게 말하면 이제는 밖으로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를 주은 것뿐 아니고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 신교입니다. 다 신교. 많은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겠지만은 그 큰 신전들을 개조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장소로 바꿔줬습니다. 얼마나 그 신전들이 큰가 하면은 5,000명씩 들어가는 그 정도의 큰 건물들을 교회에게 주면서 자, 여기서 마음대로 모이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이제는 확률을 준 거예요.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 서머나 시대에 핍박받는 이 시대에는 한번 보세요. 도표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노선과 일직선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큰 벗어남이 없었죠. 그러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이제는 이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부터 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노선에서 빗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4세기 초 6세기 말까지의 6세기까지의 이 한 기간 동안에 이것이 뭐가 뭔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길과 세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정치와 세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여기 오선에서 이제는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이 빗나간 이 버가모란 뜻이 뭔가 하면은 연합, 결혼 이런 뜻입니다. 뭐가 연합됐습니까?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생명만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세상이 들어왔고 정치가 들어왔고 이게 온갖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과 정치와의 결합을 통해서 교회는 빗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하기 시작했죠. 아멘. 외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성장한 것 같았어요. 외적으로 교회는 많은 민들들이 큰 장소에서 모여서 국가 단위의 큰 교회가 되었고 그것은 너무나 놀라웠죠. 한면에서 성장한 것 같았지만은 외적으로는 핍박이 없어지고 환경은 좋아진 것 같았지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손상되고 교회는 세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요 세 교회, 요 세 교회는
일곱 교회 가운데에 앞에 세 교회와 뒤에 네 교회가 있는데 앞에 이 세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미 끝난 교회입니다. 에베소가 끝나고 스무나가 더 스무나가 끝나고 버가모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세 교회는 역사적으로는 말 그대로 역사 안에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6세기부터 시작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6세기 초까지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가톨릭의 천년 암흑 시대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요게 7년의 대환란이고 절반 요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죠. 이때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1520년대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기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내려왔죠.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표준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전진된 걸 말하고 있죠. 우리 이걸 보고 사대라고 이야기해요. 사대교회.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도 와야 되겠네요. 사대라고 이야기죠. 이게 16세기 1520년경부터 해서 바로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고 그때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두아디라 천주교 가톨릭은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우주 전 세계가 하나인 교회가 가톨릭인데 여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은 한 면에서는 영적인 개혁이고 한 면에서는 정치적인 개혁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 알다시피 천주교는 유럽의 정치까지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부터 이제는 이 유럽에 있는 이 다스리는 왕들이 가톨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했죠. 그렇게 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개혁과 정치적인 것이 합쳐져서 결국 그 합쳐진 결과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바로 국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국교회. 국교회는 가톨릭은 우주적인 하나지만 국교회는 국가 단위의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국교회의 이 다른 개념으로 이제는 사립교회가 만들어요. 사립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의 대부분 교파들은 다 사립교회에 속하죠. 그리고 1820년도에 20년경에 영국에서 형제회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 형제회. 일어나서 그들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책을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가톨릭 시대에서는 이때는 성경책은 일반 사람이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밖으로 볼 수 있도록 내놨는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진리들은 그렇게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1820년도에 형제회가 통해서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때요? 처음에 시작된 교회, 초대교회와의 이러한 노선과 빌라델피아에 있는 이 노선이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1세기도 지나지 않아 다시 여기에 빌라델피아에서 떨어지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라오디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 이 부분은 교통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는 가톨릭에서 4대가 나왔습니다. 4대에서 빌라델피아가 나왔고 빌라델피아에서 라오디게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어떤 노선 안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원래의 하나님의 원하심인 이러한
교회의 노선 안에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이죠.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의 이 길이, 교회의 길이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귀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러한 많은 역사들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피와 이러한 대가를 우리는 아무런 것 없지. 단지 그냥 잠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늘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방면에 있어서 우리 이런 길을 가면서 한 번 더 오늘 또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좀 다루는데 우리의 있는 위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위임을 우리에게 준 위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남아있는 이러한 4개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나머지 3개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왜 빌라델피아의 노선으로 이끌려고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에서 우리는 분명히 빛을 보기 원합니다. 결국은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7년 대환란 일 통과할 때까지는 4개 교회는 동일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 결론에서 좀 교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앞에 3교는 끝났고 뒤에 이제 4교회 첫 번째가 두아디라입니다. 네, 개요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길에 대한 예시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교회가 무엇을 체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정죄하시고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는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1세기 말렙의 교회, 즉 계시록에 쓰여진 당시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스무나 교회, 요한이 세상을 떠난 후 2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 교회가 로마 제국의 10차례의 핍박을 받은 상황을 말한다.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4세기 초부터 6세기 로마 카톨릭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교회이다. 이 앞에 있는 이 세 교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7교회 중 앞에 세 교회는 역사적으로 지나가서 존재가 없어진 교회입니다. 뒤에 오늘 교통하는 마지막 4교회는 주님의 재림시까지 존재합니다. 위에 4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교회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4교회 중에서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뒤에 4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 4교회 안에 있을 때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 4교회 안에 어디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생명이 정상적인 자람과 정상적인 표현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다면은 오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고 특별히 믿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의 길을 권하고 그들을 이 교회 안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위임이 있죠. 자, 네 번째 교회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6세기부터 시작된 가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이 두아리라는 뜻은 향기로운 제사, 끊임없는 제사 이런 것을 말하죠. 우리는 가톨릭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미사 지낸다죠. 미사거든요. 그들은 아름다운 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들은 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드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죠.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 로마 천주교가 여기 있는 이것들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다음에 나오는 부록에 나오는 이 혼란된 이단 이 부분을 교통할 때에
가톨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제가 교통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분명히 아시려면은 예전에 이야기했죠. 두 개의 바빌론 이 책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톨릭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우상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고 결국 가톨릭에서 나온 게 사대이기 때문에 오늘 사대의 개신교 안에서도 이러한 영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책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두 가지 기본적인 컨제를 했는데 첫 번째 행음과 두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인이 온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섞은 거 볼 수 있죠. 밀가루에다 누룩을 쓰는 것은 이렇게 부풀게 해서 외형적으로 부풀어서 커지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풀게 하는 많은 성분들이 뭔가 하면은 밀가루의 원래의 이 맛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부푸는 많은 것들이 있죠. 지금 가톨릭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처럼 길에 나가서 복음 전하거나 띠띠가 복음 이런 거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가톨릭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많은 누룩이 들어와서 먹기가 너무나 쉽고 편합니다. 거기에서 가서 생활하면은 현재 내가 세상에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심지어 많은 교우들도 있고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로 마음이 울적해서 예를 들어서 안 그러겠지만은 우리 이승희 형제 보고 형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울적합니다. 힘들어요. 오늘 가볍게 셀주 한잔 하시죠.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누구, 예, 오늘 한잔 하죠? 예,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그것을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까지 다 하고, 막 합니다. 다 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아무도 그들 보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서 일이 없는데, 천주교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우가 되는 겁니다. 교우. 우리는 형제지만 그들은 교우입니다. 교우.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활에 제약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많은 우상의 제물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마리아로 헬라 여신을 대신한 결국 그 당시에 이 서양의 문화의 시작은 뭔가 하면은 헬라입니다. 헬라 문화. 헬라는 바로 그리스를 말하잖아요. 헬라의 문화가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의 문화가 현재 지금 서양의 문명이 된 겁니다. 헬라의 그리스의 기본 신이 12가지 신이 있습니다. 기본 신이. 그리고 꼭 거기에 여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너스죠. 그리고 이 니무롯이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 또 세라스미스라는 또 그 여인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그 여인이 계속적으로 서양의 문화 안에 들어와서 결국 이름만 바뀌지 계속 여신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콘스탄트 이 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부터 자기 전례적으로 그 당시에 헬라와 로마의 문명 안에서는 여신을 섬기는 사상이 있었고 여신을 섬겼는데 오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좀 그럴 때 이질감이 생기는 거죠. 전례 자기의 전통적인 어떤 어떤 신앙과 기독교가 이질감이 있습니다. 맞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비슷한
그걸 찾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 예수님의 친어머니인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 아멘.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그대로 결국 마리아를 신격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니모롯에 있었던 그 바빌론 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났죠. 그러므로 헬라 여인이 마리아로 대치돼. 그들이 마리아로 섬기는 건 사실은 마리아도 아닙니다. 두 번째, 그들은 태양절,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그들은 태양절을 섬겼는데 12월 25일 되면은 태양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국교를 선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자기들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생활 습관과 이러한 문화와 기독교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또 하나를 맞추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바로 12월 25일을 그들이 태양을 섬기는 이 날짜를 결국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 성탄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을 섬기는 이 태양이 결국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바로 니모롯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로마 시대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들을 이제는 개조해서 믿는 이들의 모임 장소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방의 신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제사장 직분이 있었는데 성직자의 평신도 제도를 로마 카톨릭에서 그대로 교황 제도부터 교황, 주교, 대주교 해갖고 이렇게 해서 계급 제도를 다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근원을 더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은 다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바벨로니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 제목이 두 개의 바빌로니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첫 번째 바빌론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바빌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니모롯이 세운 바빌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하나죠. 신약이 들어와서 또 하나의 바빌론이 바로 가톨릭이라는 겁니다. 바빌론 자체가 바로 혼돈, 혼합 이런 뜻이죠. 이 교회의 미신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온갖 것들이 다 있죠. 우상으로 충만합니다. 순교자의 해교를 숭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가톨릭에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죽이면 거기도 여전히 성인이 되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교회 정통에 이렇게 한번 기록한 것 같아요. 형제님이 로마를 가톨릭을 바티칸을 방문하고 보면서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맞다면은 우리가 틀린 것이고 우리가 틀렸다면은 우리가 맞다면은 그들이 틀린 것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의 길과 그들의 길은 절대 일치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일일이 다 찾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야 되면은 일일이 한 군데 가서 물건을 사는 건 너무나 힘들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한 자리에서 다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뭐예요? 바로 백화점이죠. 오늘 우상에 대해서 알려면은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가톨릭에 가면은 거기에 우상의 백화점입니다. 가톨릭에 가면은 거기에 모든 우상 거기에 다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번에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 정죄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로마 천주교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천주교에 속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아멘. 그게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만지거나 점유되거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알듯이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왜 거기서 나와야 되는가? 거기 있으면은 영원 안에서도 천년왕국에서 심판받지만은 이 천년 7년의 대환란 기간에 이 로마의 이러한 천주교의 모든 조직들은 적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다 해파될 겁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이 두아디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거기에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이익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부터 인진께서 더 교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인데, 이 사대교회는 천년의 그 암흑시대인 두아디라 교회 상태에서 회복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는 회복된 교회, 남아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 사대교회를 말할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 상태, 로마 천주교에서부터 이 종교 계획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주님의 이 부르심 안에 회복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이 열렸고 성경에 있는 이 놀라운 진리의 한 부분이 회복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길에 있어서 조금은 회복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세상과 이런 연합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종교 개혁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열게 하고 진리의 중요한 항목들을 열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만 그러나 이 루터가 이런 핍박을 피해서 세상에 이런 군주 제후 있죠. 프레드릭 제후와 이 보호 아래 이렇게 숨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희생되고 정말 주님께 헌신된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도 세상과의 그런 연합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세상의 피로들을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은밀하게 간교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제시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로마 천주교의 그런 어떤 그 다스림은 억압된 국가들, 로마 천주교의 통치나 이런 억압들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욕망과 부합된 거죠. 종교개혁이 한면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놀라운 그런 진리들과 성경을 열게 했지만 그러나 세상의 이런 정치적인 목적도 이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이게 편협돼 있고 연합된 상태 안에서 이 교회가 형성됐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정치적인 개혁이 함께 더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멘. 유럽은 로마 천주교 교황이 다스렸죠. 국가가 여전히 있지만 교황의 통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이런 로마 천주교의 교황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이 개신교 종교를 이렇게 편협된 거죠. 루터를 받아들이고 또 많은 믿는 이들을 또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각 국가에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아멘. 독일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교회가 그 루터교죠. 루터교회가 독일과 연합돼서 하나의 그 국가가 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영국도 그 영국 교회가 생겼고요. 네덜란드 아멘. 같은 경우에도 개혁교회가 생겼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가별로 이 로마 천주교 교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믿는 이들을 받아들임으로 국가가 하나의 그 정치 세력일 뿐만 아니라 교회 세력으로, 그래서 로마 천주교와 대항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멘. 이 종교가 정치하고 혼합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4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전히 로마 천주교에 있는 그 두아드리아 교회에 있는 그 상태하고 이런 성경의 일부분과 믿음은 진보되어 있지만 그 상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가 있는 것이 바로 4대 교회의 상태입니다. 거기는 아멘. 진정한 믿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섞임으로 교회가 세상과 이렇게 연합된 상태가 바로 4대 교회 상태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과 정치적인 개혁이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 있고 이걸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바로 국교의 산출이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 있고 교회가 또 나라를 범위로 삼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이가 섞였고 또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많은 정말 신실하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영적인 믿는 이들을 산출했습니다. 아멘. 영적인 거인들이 산출되어 있죠. 오늘날 여전히 개신교 안에는 이 교회의 형성이 영적인 한두 명의 한 명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윌리엄 딘테일, 존 칼빈, 그 다음에 뭐 정말 그 존 버넌 같은 그런 많은 그 영적인 거인들이 있죠.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고요. 조지 밀러나 이런 사람들도 다 각각의 나라에서 산출된 영적인 거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을 이렇게 해방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부족한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들이 뭔가 이렇게 부흥의 길을 가고 부흥의 길을 간 다음에 그들이 또 이렇게 그 영적인 하락이나 외적인 그 압력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 여전히 그 따르는 믿는 이들도 이렇게 주님.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이 소멸되는 걸 볼 때 아멘. 그들이 부흥되고 일으켜졌다가 다시 또 사라지는 그런 아멘. 형태가 오늘날 개신교의 상태죠.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누굴 따라서 믿습니까? 주님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믿는 이들이 목사님을 따라서 믿는 한국교회를 볼 때 대부분 다 목사님을 따라서 믿죠. 아멘. 주님. 그의 상태가 이러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죽어 있는 상태다. 개신교의 아멘. 상태가 영적인 거인을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죽거나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어떤 상태에 이를 때 또다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반복이 오늘날 4대교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4대교회는 많은 진리를 회복했죠. 그러나 그 진리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신성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한 부분을 이렇게 붙잡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장로교회가 장로 치혜를 이렇게 붙들고 있죠. 침례는 침례 한 부분을 붙들므로 이런 하나님의 믿는 이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까 형제님이 머리에 덮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찬의 실행, 이런 많은 성경에 진리들이 회복됐지만 그 진리의 한 부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분열되고 나눠진 상태가 바로 사대교회 상태입니다. 아멘. 네 형제님은 이 진리의 회복은 하나님이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진리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보지 못한 그 무리들이 회복한 무리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회복된 그런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형제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의 사례를 보면 재침례파가 있죠. 그 전에 최대 형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재침례파는 유아세례를 부정한 거잖아요. 그 유아세례는 이 로마 천주교 안에 있는 그 실행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침례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가 그것을 인식하고 믿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멘. 우리는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침례파가 이 성경의 진리를 회복한 것이 맞죠. 그러나 그들은 이 회복된 이 진리를 통해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300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학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진리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회복하는 그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을 정죄하는 그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분열되고 여전히 오늘날 교회 생활에 보면 교회들을 보면 이런 나눠짐과 심지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역사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개신교 역사는 일대는 축복이 있어요. 보면 정말 많은 부흥이 영적 거인이 일어나므로 그를 따르는 믿는 이들이 많은 축복과 부흥이 있죠. 그러나 이대에 가서는 이런 축복과 부흥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생명이 없고 살아있는 말씀과 그 영의 인도가 없는 그런 조직의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개신교가 그러한 상태죠. 아멘. 여기서 우리는 참 이것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고 정말 빌라델비아의 교회 상태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1세대가 주신 그런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생명이 없는 방식으로 조직하고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어떤 것을 한다면 정말 우리는 여전히 사대교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기독교의 개신교에 있는 그런 상태를 정말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 일으켜지고 또 사망이 다시 점유함으로 이 부흥과 그 다음에 쇠퇴, 사망의 이런 상태에 반복하는 것은 개신교에 있는 그런 사대교회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섯 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계시록의 3장에 있는 상태의 말씀인데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주님이 뭔가 경고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필라델피아의 교회만큼은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칭찬하고 또 권고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북돋아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빌라델피아의 이 교회의 이름에서 우리는 이 교회 상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라는 사랑이라는 말이고요. 델비아는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아멘. 형제 사랑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아멘. 이 형제라고 할 때 형제는 생명 관계의 말인 것입니다. 형제는 생명의 관계죠. 교회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어떤 조직도 아니고 어떤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 생명으로 시작되고 생명으로 건축되고 완성되는 것이 바로 교회죠. 아멘. 따라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생명의 관계를 회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생명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이렇게 이 생활에 있어서나 진리에 있어서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 생명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몸에 대한 이상이잖아요. 그죠? 아멘. 사대교회는 몸에 대한 이상이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몸에 대한 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 관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몸에 대한 이상이 있는 거죠. 오늘날 개신교회는 여전히 성경 안에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과 에베소서에 있는 2장, 3장에 있는 그런 말씀, 이 바울 형제님이 회복한 정말 이 귀한 말씀이 사대교회는 없습니다. 몸에 대한 인식도 없고 몸에 대한 생활도 없고 몸에 대한 진리가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형제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몸의 생명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몸 안에 있는 지체로서 몸에 있는 우리의 믿는 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아멘. 교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아멘. 정말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아멘. 동일한 생명이 있고 네. 동일한 정말 느낌과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한 생명을 받았고 이 느낌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몸의 생활을 지키고 있고 몸의 생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빌라델피아의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최동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신조가 없습니다. 또 교리가 없죠. 다만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헌법이며 또 우리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인도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천주교나 개신교에 있는 것처럼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주의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 있죠.
내가 한 말이 영요 생명이다. 주님은 아멘. 우리에게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느낌을 주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빌라델피아의 특징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에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주의 예수의 이름이 정말 우리의 이름입니다. 아멘. 네. 계시록에 우리의 머리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우리는 점점 더 새겨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다고 이렇게 니영재님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누구누구 교회 어떤 교회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주 만물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으로 통일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이 없죠. 서양에서 보면 대부분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따죠. 남편이 스미스면 스미스, 뭐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 남편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다른 이름을 갖는 것은 정말 거역하는 것이고 개혁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각종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름을 보십시오. 다양한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또한 우리는 이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기는 문제에 정말 신실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을 이겨야 되고 서만화 교회인 그런 외적인 핍박과 사망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아멘. 또한 버가모 교회의 그런 세상과의 연합을 우리는 이겨야 되고 두아데레 교회에 있는 그 음녀인 이사벨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또한 사대교회의 영적인 사망, 부흥과 이런 그 사망의 반복의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고 또한 7번째 교회인 라오디아의 상태를 이겨야 합니다. 아멘. 라오디아 교회는 이름이 라오는 군중을 의미하고 시아는 게아라고 말하는데 라오디아 게아인데 게아는 의견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멘. 형제님이 이 도표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하락한 것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인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 군중의 의견, 형제 사랑을 버리고 군중의 의견만 많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멘. 말씀에서 이들은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며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서 하락한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사대는 두아데레에서 진보한 것이잖아요.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에서 진보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우리가 유념할 것이 빌라델피아에서 진보한 것이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하락한 것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만, 그 다음에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에게는 많은 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그동안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다 회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멘. 그들이 교만에 있을 때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엄중히 주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의 상태가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태에 머물러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서 자고하고 정말 우리가 부유하고 없는 것이 없다 이런 교만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즉시 빌라델피아의 교회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전에 정말 제가 복음 친구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초대했을 때 한 면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집회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영이 충만하지 않았고 살아있는 말씀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교파교회에 있는데 딱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하지만 교만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딱 하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정말 그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하고 그 영이 흐르지 않고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넘쳐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태는 바로 이런 라오디아교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미지근하고 죽어있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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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런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4개 유형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가톨릭을 말하죠. 4대 국교회와 많은 사립교회들입니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4개 교회의 유형 안에 있는 교회의 이 믿는 이들은 7년의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 시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까지 이 땅에서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이 7년의 대환란은 바로 천년왕국으로 주님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이 마지막 일에 7년인데 이 7년의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반으로 나눠져 있죠. 이 7년의 마지막 일의 이 대환란은 여기에 유태인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문제고 오늘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하나의 필터입니다. 필터. 우리 집에 정수기 쓰죠. 정수기를 쓰는 목적은 물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을 걸러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필터를 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 현재 이러한 모든 복잡한 상황들이 정리돼야 될 겁니다. 이 상태로 만약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므로 7년의 대환란 이 필터를 통해서 딱 들어갈 때에 이 4가지의 믿는 이들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기는 자. 두 번째,
실패한 자. 7년의 대환란 통과 천주교에 들어가면 거기 더 이상 카톨릭이 어떻고 뭐 국교 이런 거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여기에는 두 가지 남는데 다 끌어모아서 주님은 이기는 자와 실패한 자들로 이렇게 두 부류로 딱 나눠버립니다. 그런데 이 네 부류의 민들이들이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이기는 자와 실패한 민들로 나눠지는데 어디에 속한 사람들에서 이기는 자가 가장 많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노선은 이 노선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노선, 이 노선을 통해서 들어갈 때에 주님은 이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을 많이 배출해 낼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온 땅에 많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에 많은 시험의 때 언제입니까? 바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이 시점이죠. 이게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되는 이것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데도 주님의 그러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피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해서 첫 열매로서 3년 반이 일어나는 요 3년이 끝나는 대환란이 시작된 요 시점에서 들림받고 첫 열매로서 저는 시온산에 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은 생명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어떤 토양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에 따라서 열매가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네. 여전히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원칙의 노선 안에서 좁은 길을 신실하게 가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믿는 이들 가운데서 저는 비교적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뭔가 위임이 있고 주님의 움직임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노선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감히 우리가 빌라델피아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라델피아 노선을 견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빌라델피아 말하면 교만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고라고 말하냐. 그러나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이 노선을 견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 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에 와 있는 사람들이 김태혁장은 계신데 사람들에게 당신들 교회는 어때요? 물으면은 우리는 목사가 없는 교회인데 우리 목사가 없어요. 이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이 속에 불이 난다고 이야기했죠. 목사가 없는 게 그게 주님의 이 노선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안에 있는 성경에 원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의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성경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성직자 평신도 제도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경적인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네, 성경인들 자매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묻거든 우리는 성경적인 길을 가는 교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성경적인데 이래 물으면 이제 이야기하면 됩니다. 관심 있는 사람 묻겠죠. 그럼 뭐가 성경적인데? 그럼 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2장 3장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노선 안에서 이기는 자, 하나님의 편에서 이기는 자가 필요하죠. 왜? 이 시대를 마감하고 사탄에 의해서 창세기 11장 시작된 니모로서부터 시작된 인간 정부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이 신부 군대로서 이 아마겟돈에서 이 인간 정부를 끝내는 이 이기는 자들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네. 우리 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원함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또 한 번의 갈망이 있죠.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모든 신앙생활 자신의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빌라델피아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얻을 것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빌라델피아 노선을 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파쇄되고 비참하게 되고 심지어 많은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길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빌라델피아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손상받지 않고 내가 존재가 있어야 되고 내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빌라델피아 노선에 있지 않고 그건 이미 라오디게아에 떨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몸을 통해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시대를 마감하고 천년왕국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의 길을 가야 되는 목적이고 주님이 이 길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 이거를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신을 위하여 교회의 길을 선택해야 함. 우리는 천주교의 길을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신교의 길도 갈 수 없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생명과 실제에서 떨어지고 오직 과거의 영광만 기억하고 군중의 의견만 남아있는 라오디게아의 길도 갈 수 없다. 우리는 빌라델비아의 위치에 서서 항상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를 배워야 한다. 다만 형제의 위치에 서 있고 교만하지 마라. 빌라델비아의 길을 가는 사람의 가장 큰 시험은 바로 교만이다. 계속 하나님의 면전에 사는 사람만이 자신의 부유함을 보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도 않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네 교회가 동시에 공존하는 세대에서 정말 이러한 교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 이러한 교회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게시된 교회의 길을 가는 이러한 길들을 가도록 우리는 사람들을 이 교회의 길 안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부담을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형제님들의 교통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멘. 최동 형제님의 교통을 통해서 인상받은 것은 워치만 형제님이 교통했던 천주교가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천주교가 잘못된 것이다. 아멘. 두 족속이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교회 길 안에서는. 또 이승열 형제님이 교통한 것 중에서 인상을 받은 것은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아멘. 이 교회 길에 대해서 말할 때 만약에 천주교가 교회 길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아마 그 위치, 그 분깃이 없다고 느낍니다. 기독교가 또한 교회 길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기독교 역시도 그 분깃이나 그 위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것을 나의 어떠한 상태나 우리의 어떠한 안에서 이 교만으로 시작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분 형제님의 교통을 들으면서 이 교회의 길에 대한 거를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첫째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델피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갈망인 이 교회의 길, 하나님의 얻기를 갈망하는 이러한 교회의 길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성경에 아멘. 정한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위에서 빗나가는 그 어떠한 것도 정말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지켜지는 형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